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삶은 상대적이죠. 우리는 이 사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며 좋든 싫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서로 비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키가 크다 그러고 얘기하죠. 또는 키가 작다고 얘기합니다. 날씬하다, 뚱뚱하다, 힘이 세다, 약하다, 빠르다, 느리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의 어떤 특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 사람들과 비교해서 얻은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요, 이런 것들이 비교를 통해 얻은 결과라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기면서부터 눈을 뜨기도 전에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비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내가 나라고 정의하는 많은 것들이 이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얻은 거라는 걸 깊이 인식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이 관계라는 건요, 굉장히 근본적인 거고 또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짐승은 어때요? 태어나는 거 보면 신기하죠? 태어나자마자 눈을 뜨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불과 1년이 안 돼가지고 사냥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은 어떻죠? 걸으려면 한 1년은 걸립니다. 걸음마를 하려면. 자기 몸 씻고 뭐하고 할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10년은 지나야 돼요. 그쵸? 사람 노릇을 좀 제대로 하기 시작하려면 20년은 돼야 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관계 속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지금의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이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을 가리키는 게 우리라는 이 복수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창조된 인간은 또 한 명이냐? 아니요.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의 관계로 창조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관계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고유의 특성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관계라는 건 우리가 떠날 수 없는 근본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주는 유익한 것이지만 죄는 이 관계로 우리에게 주어지던 많은 유익을 해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 관계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고통을 경험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왜 외모에 불만을 가질까요? 혼자 있으면 잘생겼는지, 예쁜지, 아닌지, 어떻게 알 거예요? 알 수가 없죠. 사회적으로 특정한 어떤 외모가 인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 외모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이 못생긴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찾아오는 착각인데 그걸 착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 중세,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 여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거냐? 지금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굉장히 풍만해요.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는 뭐냐? 뭔가 풍성함이 느껴지는 여자들. 지금 우리가 각광받는 모델처럼 삐쩍 마른 여자들은요, 그 시대에 살았으면 맨날 우려합니다. 나는 왜 뼈밖에 없을까? 그래서 왜 저렇게 아름답지 못할까? 지금은 어떻죠? 정반대죠. 미에 대한 기준이라는 건 계속 변하는 겁니다. 키가 크다는 걸 어떻게 알까요? 똑똑하다는 것, 빠르다는 것, 강하다는 것, 내가 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다 비교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비교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몸이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다라는 걸 잘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교로 인해서 내 삶이 불만족스럽고 나아가서 고통스럽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뭐 갖고 태어난 게 없는데 누구는 엄청나게 많은 걸 갖고 태어난 거잖아요. 출발선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불공평, 불공정, 그거에 대한 불만족이 그런 표현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공평하다는 생각은요, 반드시 불만족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불만족은요, 내 삶을 온통 부정적인 색으로 칠해버립니다. 이렇게 불만족으로 색이 칠해져 버리면요, 우리의 삶은 이 좌절과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실은요, 내 삶을 바라보는 기준이 왜곡됐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한 평가도 왜곡된 건데, 우리는 내 자신의 기준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삶을 불만족으로 다 칠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왜곡된 시선은요, 본래 우리 삶의 좋고 아름다운 면들을 다 놓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사람은 이 관계 속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평상시에는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지 않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느끼면서 살아가죠. 군대에 갔더니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제서야 가정의 울타리가 얼마나 나한테 편안했던 건가, 부모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었던 건가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고산지대에 가야 산소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처럼, 또 우리가 작년에도 경험했지만 이 몇 달째 가뭄을 경험하면 이 물의 소중함을 또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잘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요, 광야로 혼자 광야에 딱 버려졌을 때, 그때서야 관계로부터 오던 소중함, 고마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1%의 불만족과 이 불공평에 대한 것들이 나머지 내 삶의 99%의 의미까지 퇴색시키도록 우리가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이 행복은 삶의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할 때 부어지는 것이 행복입니다. 만약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늘 불행하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마치 예수님의 이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종려주일을 지킬 텐데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이 여리고 성을 떠나면서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포함된 이 마태복음 20장은요, 세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서두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포도원의 품꾼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두 아들을 좀 좌우에 앉혀달라, 이 로비를 하는 장면이 있고요. 세 번째가 두 맹인이 예수님께 치료를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이야기가 한데 묶여 있는 건요,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에 관계라는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불만족은 관계로 인한 것이고요. 관계에 대한 평가는 왜곡된 잣대에 의한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건요, 이 세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이 모든 관계의 문제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뭔가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측근들 가운데서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포도원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포도원 예화는 그런 거죠. 한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이 일꾼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새벽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벽이라고 하면 한 6시쯤 나간 것 같아요. 그때 한번 나가고, 아침 9시에 한번 나가고, 그 다음에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나갑니다. 총 5번을 나간 거죠. 일은 몇 시까지 하느냐? 오후 6시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요, 가장 먼저 온 사람은 12시간을 일하고요. 가장 늦게 온 사람은 1시간을 일하게 되는 거죠. 이 포도원 주인이요, 그런 약속을 하는 겁니다. 새벽 6시든 9시든 12시든 3시든 5시든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일을 했는데 이 데나리온을 받는, 품삯을 받는 때에는 거꾸로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일찍 온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서 기다리면서 보는데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야, 나는 훨씬 많이 일했으니까 나는 최소한 2 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을 거야. 근데 내 차례가 됐는데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기준은요, 노동에 비례해서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맞죠?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이 같은 임금을 받는다는 건 불공정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의 생각은 다릅니다. 주인의 기준은 뭐냐? 노동의 시간이 아니라 자신과 한 약속입니다. 몇 시에 왔느냐?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나와 어떤 약속을 했느냐가 포인트인 거죠. 여러분, 사실요, 이 포도원 주인은 일꾼이 필요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일꾼이 필요했으면 아침에 가서 한꺼번에 불러왔겠죠. 뭐하러 5번이나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옵니까? 솔직히 한 데나리온씩 받으면 주인이 손해죠. 오후 5시, 3시에 온 사람들이 뭐 얼마나 일을 했겠어요. 주인은 어떤 마음에서 이 사람들을 불러왔느냐? 이 한 데나리온이 없으면
하루를 살아가기가 어려운 사람들, 그들의 처가 있고 그들의 자식들이 있어서 입에 풀칠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힘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루에 5번이나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은요, 그들의 노동력이 필요해서, 그들이 특별해서, 그들이 대단해서 불러다 일을 시킨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데려다가 일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오후 3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것, 이 주인이 얼마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과 동정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선의를 지금 아침에 온 사람들이 굉장히 악의적인 걸로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 예화가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본인들이 굉장히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 예루살렘 입성까지 일주일도 안 남은 겁니다. 지금 저 시골에서 시작된 예수 운동이 커지고 커져서 3년쯤 지나니까 태풍이 돼가지고 지금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나라가 뒤집어지고 왕권이 뒤집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거란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랐던 자들, 머리 둘 것도 없는 예수님,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필하며 따랐다라는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뒤늦게 지금 따르고 있는 저 사람들, 우리는 수준이 달라. 우리는 급이 달라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특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지, 그들이 예수님의 측근에 있어서 뭔가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자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마지막에 합류하게 될 두 맹인은 그들이 받은 구원이나 제자들이 받은 구원이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런 결과가 찾아올 뿐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은 완전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은, 주님을 통해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은요, 오로지 상대적인 부, 상대적인 권세, 상대적인 명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8절, 19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설명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를 넘겨줄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나를 넘겨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 후에 20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하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그녀가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여자는요, 사실 나름대로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기점이 되었던 게 자기 집이에요. 3년 동안 먹을 거 자기가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이때에 예수님 앞에 나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우리가 아들들이 당연히 챙겨받아야 할 것들을 좀 못 박아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 더 정확히는 그 두 아들은 자기들이 바라는 게 뭔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여호와의 진노의 잔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의 무리들에 대한 분노를 쏟아부으시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분노의 잔입니다. 거기에 아주 시고 강한 포도주가 앙금까지 들어있는데 그걸 강제로 다 마시게 해서 그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게 이 하나님의 심판의 한 부분이고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노의 잔이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마시려는 잔이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이 잔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인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의 잔을 자신이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그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짊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은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자신들도 마실 수 있다라고 지금 떠들어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가요, 어머니를 통해서 이런 청을 하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완전히 뚜껑이 열렸습니다. 분노를 한 거죠. 이게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럼 왜 그들은 그렇게 분노했느냐? 그들이 정의롭기 때문에 왜곡된 청을 하는 두 제자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화를 냈느냐? 그게 아니라 선수를 빼앗겼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화가 난 겁니다. 우리도 다 공로가 있는데 저 자식들이 지들 특별한 그 공로를 가지고 먼저 선수를 쳐. 나도 적당한 때가 되면 예수님께 어필을 하려고 했는데 선수를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25절부터 28절에 너희들 권세가 아니라 섬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대속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더 적절하게 번역을 해보면 몸값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풀어주려면요,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대속물로 주시는 이유는 모든 이들의 몸값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제자가 바랐던, 또 나머지 제자들이 바랐던 자리와 예수님이 자기의 대속물로, 자신의 대속물로 몸값을 치려는 자리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죠. (29절을) 보면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무리가 뒤따랐다고 말하고 있죠. 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왕의 뒤를 따라서 새로운 나라로 지금 전진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때 그 길가에 있던 2명의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소리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맹인들은요, 경제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을 받는 것뿐이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건 어떤 신앙의 의미를 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족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상대를 아주 힘껏 높이면서 무언가 왕족이니까 많은 재물을 갖고 있지 않을까, 평소에 받는 것보다 더 큰 무엇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안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그들은 방해가 되는 하찮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지금 곧 나라가 뒤집히게 생겼고, 지금 우리 앞에는 새롭게 떠오르는 권력이 있는데,
지금처럼 하찮은 사람들이 떠들어서 길을 가로막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꾸짖고 조용히 하라고 윽박을 지릅니다. 하지만 두 맹인은 더욱 소리를 지르죠.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우리에게 윽박 지른다는 건 우리가 주목받고 있다는 겁니다. 난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들은 아마 예수님이 사람을 시켜서 좀 더 많은 동전을 던져주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서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했죠. 예수님이 두 맹인 보고 일어나서 나에게로 걸어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맹인에게 이런 경험은 흔치 않습니다.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일어나서 어디로 오라 가라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앉아있는 자리에 지나가며 동전을 던져줄 뿐이죠. 예수님은 지금 일어나서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왕족이 오라 그러시니까 두 맹인은 머뭇머뭇하면서도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동전을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시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두 맹인은요, 이런 질문 처음 받아봅니다. 아니, 뭘 해주기를 원하냐? 당연히 우리는 경제력이 없으니까 동전 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머뭇머뭇하는데 예수님의 그 질문은요, 그들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소망을 건드리셨습니다. 두 맹인은요, 예수님한테 동전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 순간에 이들의 고백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식하며 나온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뜨게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눈을 만져서 보게 하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은요, 그 한순간 마음이 굉장히 뭉클해졌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처지, 이들의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예수님을 향한 바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음이 한켠에서 뭉클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고쳐주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바람대로 두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장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롭게도요, 예수님께서 두 맹인에게 말씀하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요,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에게 하셨던 질문과 비슷합니다. 그때와 그녀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죠. 그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잔을 들먹이면서 자리를 들먹이고 자신들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들임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두 맹인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지만 그렇게 무시당했지만 예수님께 바른 것을 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제자는 핀잔을 들었지만 두 맹인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합류한 두 맹인은 처음부터 따랐던 제자들보다 더 나은 신앙을 오히려 보여줍니다. 두 제자의 바람은요, 두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바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두 맹인의 바람은 자기 속 안에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내면적인 거였습니다.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제자를 보면서 갈구했지만 두 맹인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간구했습니다. 두 제자는요,
또 두 제자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마치 하루 종일 일하는 일꾼들의 손에 한 데나리온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반면에 두 맹인은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운 구원에 감격하면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 상태와 두 맹인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다를까요? 제자들은 어떻죠? 야, 이제 나라가 뒤집어지고 예수님 왕이 올라서면 군대도 필요하고 정치적으로 뭐도 필요하고 나한테 돌아올 것이 무엇인데 지금 주변에 보니까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고 야, 내 밥그릇은 어떻게 될까? 두 맹인은 어떻죠? 그저 감격과 감사 가운데 예수님의 뒤에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두 맹인이 대단한 걸 받았나요? 물론 맹인이었기 때문에 본다는 건 엄청난 거죠.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은 평생 보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평생 못 보다가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받은 구원 나보다 훨씬 빨리 받았고 예수님의 말씀도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두 눈을 봐서 기쁘긴 하지만 이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나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게 얼마나 값진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거죠.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요, 원망과 불평이 지배하게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삶은 감격과 감사가 뒤덮이게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손에 쥔 한 데나리온이 바뀌어서 2개, 3개의 데나리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바뀌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과 손길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2개, 3개의 데나리온이 되어서 기뻐지는 게 아니라 그 한 데나리온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너무나 값진 은혜임을 깨닫기 때문에 이 삶의 감격과 기쁨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반만 차 있을 때 그렇잖아요. 부정적인 사람은 반밖에 차지 않았다라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물이 반이나 차 있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요, 불평하는 사람은 이럽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내가 신앙으로 살았는데 왜 나를 이런 데로 몰아가시는 거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광야를 지나감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삶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남과 비교하면서 하나씩 재면서 99%의 감사의 조건을 다 놓쳐버리고 그 1%의 불만으로 삶을 다 칠해버립니다. 아무리 구원을 받아도요, 그 삶은 끝까지 힘듭니다. 반대로 똑같은 삶이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어떤 것인지, 내 삶의 조건들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살피시고 계시는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감사의 찬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불평을 하든 내가 찬양을 하든 상황은 안 바뀝니다. 또 중요한 의미도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 중에 어떤 이는 감격과 감사로 찬양하고 누군가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지만 그들이 받은 데나리온은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은 똑같은 겁니다. 그것을 감사하든 그것을 불평하든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몫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선택은 항상 나의 몫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할 때, 우리의 눈이 내 안에 진실한 소원을 바라지 못할 때, 세상의 유행, 세상의 상식,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 세상의 인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수많은 불평으로 시커멓게 터치하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구원과 하나님의 보살피심, 인도하심, 그 모든 손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안에 이 욕망 때문에 사람들과 비교하며 그 모든 것들을 빛을 잃어버리게 하고 어둠 가운데 메말라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두 맹인이 두 눈을 뜨며 주님 앞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구원에 감격하며 주의 길을 찬양하며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구원, 놀라운 감격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이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 인간적인 것들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내 손에 이미 주어진 이 구원에 감격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공로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미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광야의 여정 동안 이스라엘이 감사를 할 수 있었고 불평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천국이 완성되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이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또 주어지고 있고 주어질 이 구원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조건들을 바라보며 불평과 원망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